오늘 창세기 43번째 시간, 43번째인데 제가 안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주 밤이 깊은 하루였습니다. 장마가는 고요했지만 내 마음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분부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의 음성은 칼날 같았습니다. 아니, 칼날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심장을 찌르는 음성. 하나님, 아니죠? 그럴 리 없죠? 이삭은 제가 25년이나 기다린 아이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은 어디 가고 왜 지금 이 아이를? 나는 사라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을 마주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마디 꺼내는 순간 이 모든 일이 현실이 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밤새 뒤척이며 내 안에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이건 너무 잔인합니다. 이건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아주 무거운 침묵만이 내 기도를 덮었습니다. 첫째 날 아침 나는 이삭을 깨웠습니다. 이삭아,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자. 그 아이는 아무 의심도 없이 기쁘게 일어났습니다. 나귀 위에 나무를 싣고 종들을 불렀습니다. 나는 칼과 불을 준비하면서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 칼이 내 아들을 찌르라고 준비된 것이라니. 첫째 날 걸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이삭은 앞서갔고 나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등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면서 나의 가슴은 쪼개졌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아니야, 내 아들이야. 이삭은 내 기도야, 내 웃음이야, 내 믿음의 보증이야. 둘째 날 밤 장작더미 위에 이삭이 잠들어 있습니다.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불을 지펴놓고 멍하니 불꽃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시키십니까? 나는 순종하려고 했고 그동안 실수도 많이 했지만 돌이켜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그런데 그때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갈대아 우루, 나의 옛집, 내가 모시던 옛 신들, 그 어둠에서 날 이끄셨던 하나님, 롯과의 이별, 가나안 땅,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주셨던 복, 하갈과 이스마엘, 내가 조급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시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백세의 웃음. 이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지은 이름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 그분이 웃으시며 주셨던 아이.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이삭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주셨으니
그분이 다시 데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날, 저 멀리 산이 보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가 굳었습니다. 이삭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요? 그 순간 나는 다시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로 나를 지탱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다. 그 말은 내 믿음의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바로 그 끈 하나로 나는 산을 올랐습니다. 이삭은 나무를 짊어졌습니다. 나는 칼을 들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나귀 대신, 아버지 대신 아이가 짊어진 번제의 나무, 그 모습은 너무도 낯익었습니다. 훗날 또 다른 아들이 또 다른 언덕에서 또 다른 나무를 짊어지고 그 언덕을 오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정리하고 나는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깜짝 놀라 아버지! 라고 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순순히 순종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칼보다 더 아팠습니다. 칼을 빼들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 이 순간 나는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죽였습니다. 내 소유욕을 죽였습니다. 내 계획과 나의 방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아노라.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걸린 수양 하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 이 본문의 이야기를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았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제 나름대로, 제 생각대로, 제 묵상대로 이 아브라함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3일이라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일을, 무슨 걱정을, 무슨 고민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예표하는, 아니 독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말씀의 시작에 이렇게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들은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들은 그럭저럭 좋은 사람으로 그래도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고 보면 갑자기 나의 환경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정직하기도 하고 겸손하려고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주변 사람에게 친절하게도 굴고 그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일들이 점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
우리가 소망하지 않았던 일들,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에,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우리는 시험 당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시험 당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시험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시험하시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라는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은 자들에게 시험하시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에겐 시험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들에게 시험을 주셔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계명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내가 시험당하고 있구나, 왜 나의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시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제가 처음에 이야기로 했던 그 이야기, 너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라는 그 말씀을 받고, 이삭이, 아브라함이 거쳐야 할 그 3일의 밤, 3일의 그 걸어가는 일들 속에 그 사람이 겪어야 했던 그 시험의 것, 그 고통의 길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시험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도 내가 내게 지시할 산, 그 산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주었던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산으로 인도하여 가고 계세요. 그래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그 산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을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기라 던질 수 있대요.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가능해요? 지금은 성경에서 산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왜 굳이 산이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산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앞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의미해요. 지금은 그래도 기술이 발달되어서 공항을 짓거나 무슨 커다란 토목 공사를 할 때 조그만 산 정도는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이런 걸로 몇 날 며칠을, 몇 개월을, 또 때로는 몇 년을 동원을 해서 산을 깎아내서 산을 없애버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한 산은 그러한 산은 아닐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산, 그런 산들은 우리가 그 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산들은 요동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마치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놓여져 있는 내가 시험당한다라고 느낄 때 나의 상황들이 마치 그 산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산의 경험일 것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산들은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때로는 나의 지식을 동원해보고, 나의 힘을 다해 동원을 해보고, 나의 노력을 다해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그 산을 정복하려 보려고 하지만 그 산은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런 흠집도 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산으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세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이면 더 잘 보여야 하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알아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길이었구나 라고 내가 더 잘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의 길은 이제 저기 산이 보이는구나 했는데 어느덧 그 산은 보이지 않고 내 눈앞에는 빽빽히 놓여있는 나무들만 보일 뿐이고, 그래도 나무는 보이는구나 했는데 어느 순간 한 치의 한 발 앞도 보이지 않게 안개가 자욱한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 오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런 자리로, 그런 캄캄한 자리로, 캄캄한 산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우리들을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도하시는 산이에요. 우리는 그 산 앞에서 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그 산을 정복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산 앞에서 끊임없이 좌절해요. 내 몸은 망가져만 가요. 내 육체는 점점 그 앞에서 패배하기만 하고 좌절하기만 하고 넘어지기만 하고, 내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돼요. 내 정성, 내 노력, 내 일생의 모든 자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도 꿈쩍하지 않는 바로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시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에 그 산 위에 번제로 바치라라는 이야기는, 바로 아브라함에 하시는 그런 일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에게 행하고 계시는 일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각자에게 행하고 계시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산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마치 율법은 우리 앞에, 태초부터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들을 늘 따라다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웃도 변하지 않아요. 동산의 중앙에 매달려 있는 그 선악과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섭게도 걔네들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녀요.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산이라는 거대한 장애물 앞에 용서하라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태도를 때로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태도를 바꿔보세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보세요. 너가 힘을 더 다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마음을 고쳐 먹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태도를 바꿔도, 마음을 고쳐 먹어도, 노력을 해봐도, 10년 20년 기도를 해봐도, 돈을 써봐도,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동원해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동원해봐도, 권력을 동원해봐도,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동원해봐도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고 돌아 우리는 제자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으로, 그런 산으로, 그런 자리로 우리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을 그런 자리로 계속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네, 우리가 거대한 산과 같은 그 율법 앞에서, 거대한 산과 같은 그 우리의 놓여져 있는 상황 앞에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앞에서 내가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죽음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우리가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산과 같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사실. 아브라함이 3일의 길을 걸어가면서 처음에는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은, 칼로 나의 살을 에이는 것과 같은, 나의 온 존재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의 걸음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 속에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그 자리 앞에서, 이 아들이 나의 아들이 아니구나, 이 이삭이 나의 아들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놓여있는 산과 같은 그 커다란 이 앞에서 우리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도끼를 들고 나무를 쪼개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도끼로 나무를 쪼개면서 나무를 쪼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쪼개졌을 것이, 나의 마음, 나의 고집이 쪼개졌을 것이, 나의 상황을 쪼개고, 나의 계획을 쪼개고, 나의 생각을 쪼개고.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산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쪼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들을 쪼개심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쪼개시고, 우리의 상황을 쪼개시고, 우리들의 모든 존재를 쪼개시고, 우리의 자아를 쪼개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그 죽음의 자리로, 율법을 향하여,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항복을 선언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로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3일의 길을 걸어가요. 3일을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3일 동안은 아브라함이 걸어가야 했던 그 길은 죽음의 길, 자기의 아들을 죽이러 가는 그러한 길을 걸었을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배반감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잔인함에 대해서 그렇게 토로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디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5절 말씀해 보면 되게 신기한 말씀을 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같이 갔던 사환들한테 너네들은 여기 있어, 내가 이삭이랑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올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는 길이죠?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죽일 거잖아요. 그러면 혼자 돌아올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같이 돌아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돌아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알았던 것처럼,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말씀 속에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라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속에, 아브라함이 세 번째 날 그 길을 3일 동안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 깨달았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나의 바보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길을 걸어왔던 그 수많은 25년, 30년의 그 오랜 인생길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일을, 그 은혜를 보았던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 찼을 것이에요.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들 속에 가득 찬 것을 말하게 하세요. 마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이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하셨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것을 자연스럽게 내어놓을 수 있었기에 그 아벨이 첫 양의 열매로 그렇게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임하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자기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우리 이삭을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다 그 아브라함 속에 충만함으로 오셔서 그것을 말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이 말씀은 동일한 언덕을, 더 같은 언덕은 아니지만 그 언덕을 오른 또 다른 한 사람, 나무를 지고 그 언덕을 오른 또 한 사람, 제물이 되기 위해 그 언덕을 오른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오버랩되는 그러한 오늘의 말씀. 이 이야기 속에는 죽음만 있는 것 같아요. 죽음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음을 당한 그곳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부활의 이야기예요. 죽음에는 부활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에요. 어둠에는 하나님, 어둠의 자리에 빛으로 당신께서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으로 죽었는데 그 자리에, 죽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죽음의 자리에 부활의 자리로, 부활로 그분이 다시 오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나는 죽음을 선포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그 자리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들을 세우시겠다, 새로운 생명으로 너희들을 만드시겠다, 너희를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하늘로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아브라함,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 그래서 하란이라는 땅으로 갔어요. 여기도 아니야.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서도 살아보니까 아니었어. 기근이 왔어. 그래서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니야, 다시 돌아가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땅은 마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땅처럼, 눈에 보이는 산처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보내시는 땅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철아야, 가자. 미국으로 가자.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상황을 허락하셔서 철아야, 가자. 가게 하셨어요. 그래, 미국으로 가자. 하나님이 나한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여건을 허락하셨으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나게 가요. 미국으로 왔어요. 애틀란타로 왔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철아야, 아니야. 왜? 아니야. 가자. LA로 가자. LA로 왔어요. 비행기도 앉고 빨간색 페라리도 나타나고 신기한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뭔가 원대한 계획을 해주실 것만 같았어요. 이제 여기 오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 뒤에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컴퓨터 뒤에서 이렇게 파워포인트 돌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러한 땅으로,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우리들을 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땅은 우리들로 이끌어 가셔서 그 거대한 산 앞에서 우리들이 죽음을 맞고 부활을 하고 우리들이 다시 경험하게 되는 땅은 미국이 아니에요. 한국이 아니에요. 아틀란타도 아니고 로스앤젤레스도 아니고 발렌시아도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땅은 우리들이 새로워지는 그 땅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기경되어지고 뒤집어 엎어져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새 땅으로 우리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을 끊임없이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나의 생명으로 살아갔지만 나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제는 내가 나의 발로 내가 원하는 것을 걸어 다녔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발로 걸어가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우리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내가 죽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그 땅은 우리들을 지금 이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땅이었어요. 어찌 보면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은 지금의 이 땅으로 나를 이끌어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것이 비단 저에게만, 여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이야기를 전하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것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처소를 옮기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땅은 눈에 보이는 그 땅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 각자의 속에 여러분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하늘로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사실이, 이제 내가 땅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오시는 것이냐 하면 나에게 오시는 것이에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저 앞에 답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산 앞에서 죽음을 맞이한 나에게, 거반 죽게 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답인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목적지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그러한 이야기. 내가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산으로 이끄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처음에는 내가 이 땅, 저 땅, 미국, 한국, 애틀란타, 로스앤젤레스, 발렌시아 그렇게 살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이 문제였어요. 내 눈에 보이는 커다란 산이 문제였어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넘을 수 없는, 내가 아무리 돌을 던지고 내가 돈을 던지고 힘을 던지고 내가 모은 힘을 다해도 할 수 없는 그 상황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속에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좌절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조라야, 너가 바로 내 땅이야.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은 바로 너야. 내가 너를 그 땅으로 만들기 위해 시험한, 그리고 너를 그 땅으로 인도하는 중이야.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바로 우리가 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내가 목적인 것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랐던 그 산은 바로 그런 산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 올라가는 그러한 산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아까 저희가 보았는데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그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제는 산이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이전의 산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산이었어요.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이고, 내가 감히 이 산을 명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그런데 이제는 어떠한가요? 이제는 어떠한가요?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이제는 그 산은 내가 힘을 써야 하는 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신 우리들 각자들을 그렇게 시험하시고 그렇게 우리들을 이끌어 가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을 시험하시어 그 산을 통과하게 하시어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그 산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문제들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그 산을, 그 상황을,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12절에) 보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은 우리들은 보이는 그 산 앞에서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뒤에서 당신은 수양을 준비하셨고 그 수양이 시간에 맞추어 타이밍에 맞추어 산을 오르게 하셨고 그 수양을 이리저리 이끌으셔서 수풀에 걸리게 하셨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산 뒤쪽에서 더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죽임 후에 죽음을 선포한 그 죽음 후에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수양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고 하시는 그 준비를, 그 사역을,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쪽에서 끊임없이 수양을 데리고 산을 오르고 계세요. 우리들이 30명이면 30마리의 수양을 오늘도 데리고 올라가고 계실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번제단 위에 끊임없이 그 아들을, 그 수양을 번제 위에 올리고 태우고 죽이고 계실 것이에요. 그런 일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는 몰라요. 왜냐하면 내 눈엔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저 내가 죽는 것만 보이고 나를 죽이는 사람들만 보이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들만 보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독자 아들을 죽이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이 죽임은 죽임이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죽음에 대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에 대해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독자를 죽이는 것은 나를 죽이고 옛 아브라함을 죽이고 옛 자아를 죽이고 옛 홍철아를 죽이는, 예수님이 그렇게 번제단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죽으시는 것이 나를 위해, 우리들을 위해, 우리들은 그렇게 산을 매일매일 그 산으로 매일매일 인도함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앞에는 거대한 산이 놓여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산은 여전히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면서 컴컴한 모습으로 나의 모든 자아를 집어삼킬 것처럼 여러분들 앞에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철아야, 이 땅을 넘어 저리로 가자. 이 산을 넘어 저리로 가자. 우리들은 일생 동안 그러한 산을 만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생 동안 그러한 산을 매일매일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산을 넘게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양으로 우리들이 그 산을 넘게 하시고 우리들을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에요. 또 다른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충만하여질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 넘치는 충만과 은혜가 끝까지 다다랐을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생명을 선포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벌려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산으로 인도하시는 일은, 그리고 산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수양을 통해서 그 산을 넘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은 아무것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들을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당신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발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에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철아야, 아무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쪼개지는 동안에 나무가 쪼개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원하는 것도 쪼개지게 하여 주옵소서. 쪼개지는 동안에 우리의 기대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타들어가는 동안에 나의 심령만 타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웠던 거대한 계획들도 차라리 불태워 주옵소서.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그것만이, 오직 주만이 최고의 우리의 선물인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거대한 상황들 앞에서 우리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그 산을 넘고 그 산을 정복하려 애를 쓰지만 우리들은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질 뿐이고 끊임없이 상처 입고 우리의 몸은 매일매일 깨어지고 부서질 그럴 뿐입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항복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와 모든 소망과 모든 원함과 모든 일상의 계획들을 다 내려놓사오니 이 순간 온전히 예수님을 구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들이 넘지 못하는 그 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수양을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절하야, 이제 내게 지시할 땅, 저 산을 넘어서 저 땅으로 가자.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나를 목적지 삼아 찾아오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내 발로 내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힘으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서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들 발렌시아 마가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